이번에는 열왕기하 19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딱 두 쪽이 났었죠. 그 두 쪽이 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에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왕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가 힘이 세졌어요. 갑자기 신흥강국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 가는 곳마다 다 이기더니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강해서, 자기들의 힘이 막강해서 지금 현재 여러 나라들을 호령을 하고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해요. 교만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달아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그 앞에 거기 1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3절을 보면 제목만 보십시다.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다.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냥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서 위협을, 협박을 가하면서 온갖 못된 말을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요, 그 아수르 왕의 부하 중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이 있었어요. 그죠? 이 랍사게가 지금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아주 못된 말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면, 22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을 쭉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25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말을 요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요렇게 말을 해서 남왕국 유다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사탄이 다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한다마는 네 그래 살아갖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흔듭니다. 온갖 악한 말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18장을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심지어 33절 보십시오. 18장 33절을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최고다 이거죠.
이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그런 나라는 없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가 너희 나라 멸하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남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겠어요. 저 나라가 북왕국, 우리 형제국인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어휴 이거 우리를 갖고 무사하겠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신앙으로 잘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의 이 온갖 악한 말, 여러분 1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을 랍사게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막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남은 유다를 아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대답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대답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우리 교회는, 성도는요, 사탄의 온갖 유혹과 온갖 흔드는 말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실 적에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안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자, 오늘은 19장을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읽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28절을 한번 봅시다. 28절가 아니라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여러 왕들 시대 역할을 했지만 히스기야 왕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SOS를 쳤죠.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좋습니까?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즉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신복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상황 끝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20절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하실 말씀을 쭉 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 그거 다 나머지 생략하고 28절만 보십시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너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약속을 하십니다. 올해는 너희가 파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하느라고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곧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농사 짓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31절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이 결정타입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즉 여호와의 이름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장차 예수님이죠.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35절이면 이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다. 이 밤에 하루 저녁이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단수입니다. 한 사자,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빠라 부르, 아버지라.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네로라 하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러시아를 두려워하거나 일본이나 미국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 18만 5천 명이 전부 용사들이에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아수르 군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입니다.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둘도 필요 없어요, 천사가. 그냥 투수투수 치고 지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하나님 해결하시기 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아수르 왕과 랍사게가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읽었습니다만요. 33절, 18장 33절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또 잠깐 읽었습니다만 33절에 한번 18장 25절에 보십시오. 이거 여호와의 뜻으로 이리 하는 거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우리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새벽에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한 증거가 바로 아무리 저들이 저래도 백성들이 동요하지 아니한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집중을 해봅시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19장 1절입니다. 이 랍사게의 이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말씀을 듣고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뭐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낸다든지 뭐 또 다른 힘 있는 나라에 뭐 이렇게 SOS를 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선 자기를 돌아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걸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자, 아이를 배웠으면 반드시 해산을 해야죠. 해산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서 이런 해산의 그 경험이 없습니다만
아마 회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산모 아이가 다 위험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죠? 4절에 보면 앞에 말한 걸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6절, 7절 아까 봤죠? 이사야가 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간단하게 합니다.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 듣고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교만을 합니다. 교만해서 8절 처음 제목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또 위협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한번 돌려보냈는데 또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래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게 하느냐 하면 이 아수르가 사실은 여호와의 도구로서 여호와의 몽둥이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도구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구인 그가 아주 교만한 짓을 한 거예요. 자, 우선 히스기야부터 봅시다. 14절 히스기야가 편지를, 즉 이 아수르 왕의 그 아주 교만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는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게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래 보고 어이구 이놈이요. 이 아수르 왕 이놈이 아주 못된 말을 했네. 나는 몰랐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저 사람이 내한테 이리 비방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내한테 막 못된 문자를 보냈다 칩시다. 그 문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문자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요리 한글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믿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 편지 펴놓고 이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요래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이런 그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요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한 보십시오 들으시옵소서 이래야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20절 보십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대한 이제 답입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쫙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2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가 즉 아수르 왕을 말합니다.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죠. 자,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깨 힘주고 못된 말을 하고 막 턱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교만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교만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척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교만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수르가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장의 말씀하고 동일한 병행되는 말씀이 이사야 1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시대에 활약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0장 그 중에서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그죠?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이 몽둥이에 불과한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가 교만해져 버리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7절이 그겁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수르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말이죠. 교만해져 갖고 모든 나라를 다 채우는 줄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아수르의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고 내가 온 세계를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5절로 내리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과 똑같다.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아. 우리가 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호 선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홈런 누가 쳤습니까? 이대호 선수가 쳤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공을 딱 때리는 거는 뭡니까? 야구 방망이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공을 딱 쳐서 넘기는 그 도구는 야구 방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관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구 방망이를 보고, 야, 홈런 잘 친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그럽니까? 이대호 선수한테 박수를 보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하 없는 일을 해도, 하늘에서 별을 따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도끼가 어찌 도끼 든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느냐? 아수르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도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될 텐데 내가 힘이 세서 그렇다. 이래 생각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번에 남하고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심합시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막대기가 자기를 사용한 자에게 막 득세를 하고 그게 교만이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그건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니까.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몰라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펄쩍댑니다. 꿈을 가르쳐줘야 그걸 해석을 하지. 어떻게 그래 합니까? 네 말쟁이들은 그 꿈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 이거죠. 이거 인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걸 못 믿는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의 사람이라면 내가 꾼 꿈도 얘기를 하고 그 해석도 말해야 옳은 줄로 알겠다 이랬어요. 느부갓네살 굉장히 지혜롭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다음 딱 보십시오. 아마 3장일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딱 들어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꿈 중에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 목은 은, 여기는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런 신상을 보는데 희한하죠. 재료가 부위마다 달라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런데 한 돌이 와가지고 철과 진흙, 여기를 내리쳐가지고 그게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로마 말기에. 그래서 이 인간이 세운 나라는 다 망하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탁 꼽힌 말은 요거 하나입니다. 왕은 그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왕의 나라가 금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 말에 꽂혀가지고 그 뒤에 말은 관심도 안 가지고 내가 금이네. 그래서 금신상 만드는. 그러고는 여다 절해라. 안 하면 어쩐다 그러면 푸른 뿌리 다 집어 던진다. 인간이 그래요. 뭐 하나 좀 이렇다 그러면 막 그냥.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자기가 하면서 이게 다 신의 명령이다 이런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 해석은 다 끝이 났습니다.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십시오. 그 전에 34절 보십시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1절에도 보면 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랬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왕국 유다를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인간이 숟가락을 얹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다 그러거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우리는 여기서 막 넘어갑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래야 된다고. 어떤 일이 다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다 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절대 맞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이래 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왕국 유다를 구원하십니까? 거꾸로 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히스기야 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수르가 하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명심합시다. 우리가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해가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기도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교만한 짓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이래 기도를 해서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알고 이렇게 올바른 일을 행해 가신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뒤에 바로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명심합시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아주 귀하죠.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하실 말씀을 거기 21절부터 28절까지 쫙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언약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34절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실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게 호소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렇게 멸하려 합니다. 그거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35절 보십시오. 그 밤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튀 치고 전부 송장이 되게 하고 갑니다. 35절을 히스기야가 알까요?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아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되어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가 더 많아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바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내 기도가 이래서 저래서 그건 제2의 아수르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 기고만장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 37절 지금 있는 그 니스록 신진에서 경배하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살해를 당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절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절대 겸손,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수르 왕처럼 됩니다.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 이래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줄로 착각을 하고 사탄이 이리저리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제2의 아수르 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살게 하소서. 참 어처구니 없게도 한 참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가지고 이러노라 저러노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쭉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따라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